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날 때도 있고 또한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왜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웅덩이에 안 빠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웅덩이인지도 몰랐던 거죠. 누구처럼 그랬냐면 아브라함처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흑암 문화에서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친구, 친척, 가족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이 일대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물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경제 가지고 사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얻었던 경제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웅덩이라고 생각조차 못한 거죠. 태어날 때부터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게 당연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떠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인간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것인가? 이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고단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과 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기가 막힌 웅덩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가 기가 막힌 웅덩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오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네 감정을 따라가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너는 꿈이 뭐니? 넌 뭘 좋아하니? 넌 무엇을 하고 싶니? 다 너입니다. 다 네가 원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바라는 거. 다 나를 위해서. 그것이 기가 막힌 웅덩이입니다. 그 웅덩이와 수레 속에 모든 인간이 다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속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세팅 자체를 바꾸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너희는 나 중심이 아니야. 너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제 알고 누리면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시달리고 왜 힘들어할까요?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까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가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남보다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거 채우려고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다 그 틀 안에 그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엘리트는 엘리트인 대로. 명상을 누가 많이 할까요? 명상은 엘리트가 더 많이 합니다. 명상을 왜 많이 할까요? 아프니까 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명상을 왜 할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명상을 왜 할까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명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문제 시대가 몰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근본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이 사람 저 사람, 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있구나. 그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웅덩이 속에 갇히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구나.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으로 안 살아도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구나. 이것을 안다는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아니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건지셔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너무 기쁜 것을 내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전달하려고 주변을 봤는데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불신자가 너무 많은 거죠. 복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다짐했을까요? 나는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이것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에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것만을 사랑해라. 이것을 절대 잊지 마라. 어디에서 너희가 빠져나왔는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잊지 마라. 우리가 잘나가지고 이 속에서 해방받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낮추셨습니다. 친히 낮추셔서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릴 때 신명기 28장의 응답이 몰려오는 겁니다. 너희가 삼가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족속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뛰어난 이름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오늘 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뤄가실까? 그것에 대해 소망을 두고 그것에 대해 즐거움이 차고 넘칠 때 나도 모르게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한 렘넌트 중에 한 명이 학교 끝나고 문방구에 가가지고 이 실을 산 거예요. 그 실이 뭐냐? 소원을 이뤄주는 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문방구를 가서 소원을 이뤄주는 실을 2개를 샀어요. 그래 사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너의 소원은 뭐야? 하고 물으니까 걔가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내 소원은 8번째 렘넌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죠. 그 실이 2개니까 다시 또 물은 거예요. 또 하나의 소원은 뭔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당황을 한 거예요. 오,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얘가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야, 우리의 소원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데 왜 소원을 빌어야 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하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도문에 뭐뭐야, 너는 정말 8번째 렘넌트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9번째 렘넌트가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8번째 되는 거고 자기가 9번째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데 야, 진짜 얘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즐거워하니까 야, 기도 자체가 즐겁구나. 생각 자체가 즐겁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모습, 내 수준 상관없이요,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입니다. 왜냐? 복음 증거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려고.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의 작은 믿음의 고백이 그 친구에게 뛰어난 이름이 되버린 겁니다. 그 믿음의 흐름이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나는 9번째 렘넌트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세워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무엇하길 원하시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기쁜 소식이자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실제 가슴에 담기십니까? 야, 예루살렘, 우리로 치면 여수죠. 여수, 호남, 세계, 후대에게 내가 증인이 된다고? 이거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수준은 바닥인데 하나님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호남 세계 후대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우리 후대에게 야,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때 네가 원하는 이거 사줄게 하면 걔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근데 걔 표정이 어떤가요? 기쁨이 차고 넘칠걸요. 막 즐겁습니다. 아직 크리스마스가 안 왔는데도 그거 받을 생각만 하면 막 즐겁죠. 잘 때에도 막 웃습니다. 행복해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너무 좋겠다. 안 받았는데 친구 만나가지고 야, 엄마가 나 이거 사준대, 아빠가 이번에 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거 준대, 막 기쁜 소식을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응답이 안 왔는데 그 약속만 받아도 응답인 겁니다. 그게 믿어져 버리면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제 믿어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저도 그거를 믿어버리니까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도 영어권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십니다. 필리핀 사람에게, 가나 친구에게, 나이지리아 친구에게 복음이 뻗어갑니다. 믿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의 실현으로 우리에게 호남 세계의 후대 살리는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111 운동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11 운동 메시지가 나온 지 제가 전도학교 때 중직자분들에게 여쭤보니까 한 3, 4년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꼭 한 지교회, 왜 꼭 한 나라, 왜 꼭 한 인재여야만 합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한 지교회도 안 되고 한 나라도 안 품어지고 한 인재도 안 품어지니까 3년, 4년 동안 메시지가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통해 한 지교회가 이미 세워지고 한 나라를 선교하고 있고 한 인재를 세워가고 있으면 이 운동이 나왔겠죠. 그 다음 333이 나오고 10, 10, 10이 나오고 계속해서 메시지가 뻗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틀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111 운동은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현될 언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무도 그 지역에서 예배 안 하는데 나 혼자만이라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자체가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교회는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지역의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그 아나니아 한 사람을 통해 그 지역의 흑암이 무릎 꿇고 사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딱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도 지역에서 예배를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다락방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으로 전하냐? 예배를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예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단을 쌓고, 그러다 보면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그 업 속에 혹은 계층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후대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실제 가슴에 담고 일인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묘원에서 한 렘넌트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탈 수 있는 차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데 굳이 동생을 밀어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냥 저기에도 있어, 저거 타 하고 끌어다 놨는데 선생님이 와 하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안 되겠다,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하고 소통하는데 계속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도 힘들지, 너도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못 참겠지, 근데 너도 이거 조절이 안 되지? 네,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끝냈다고 하는데 그거 자꾸 들어도 네 걸로 잘 안 되지? 네, 그래, 네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야. 네가 다짐하고 네가 결심한다고 될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네가 가장 힘든데 사람들은 계속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항상 이래? 너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부릴 거야? 하고 너를 채찍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들어서 너 너무 힘들겠다 하고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 흑암이 꺾이면서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후대가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실수한 거, 그거 가지고 복음이네 아니네 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안 되는 것은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바뀌는 거는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네가 바꿔야지, 네가 고쳐야지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 후대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와 함께 무엇을 하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며 언약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언약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준에 맞는 말씀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111 운동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십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7천 전문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디어 선거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차세대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부지와 성경 원장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세팅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모르게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 허우적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틀,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이 기가 막힌 운동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시고 그 웅덩이로 빠지게 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 웅덩이에 빠져서 오직 나만 바라보게 했던 나에게 길 되시고 질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